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말씀 때문에 저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을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에스라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 성경은 역사를 섞어 짜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에스라 4장을 보면 이것하고 비슷한, 우리 요 뒤에 나오는 조서하고 비슷한 조서가 하나 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죠. 그렇죠? 그건 뭐고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조서는 지금 이 에스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때와는 좀 때에 비하면 훨씬 후대의 일이다. 성경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 한 40년에서 60년 정도 지난 후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 에스라 5장의 말씀이 실제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다가 이 성전이 건축이 막히게 되거든요. 다리오 왕 때까지
한 16년, 17년 정도를 막히게 되거든요. 그렇게 16년, 17년 정도를 막히고 난 이후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때에 그 사람들이 이 다뜨네와 살보스네라는 사람이 이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건을 오늘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지는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 스토리가 이렇게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스토리를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던 것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생각이 났던 건 뭔가 하면 좀 뜬금없이 제가 어릴 때 감기에 걸렸을 때가 생각이 났었어요. 여러분, 감기 몸살에 걸리면 특효약이 있습니까? 물론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지기는 하지만 감기 몸살에 딱 특효약은 없습니다. 감기에는 약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몸살을 앓고 몸이 아프면 쉬어주는 것이 회복하는 데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감기 몸살을 하면 제 어머니가 설탕물을 주셨습니다. 따뜻한 거 먹으면 낫는다고. 꿀물이 더 좋긴 한데 그때 꿀이 없어서 잘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설탕물 한 사발을 쭉 들이키고 나면 신기하게도 아픈 것이 다 나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었죠. 어쨌든 우리가 잘 쉬어주고 무리하지 않으면 몸살은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몸살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고 무너진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막 채근하는 것, 이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일어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위로, 이런 것들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 또한 요즘에 우리가 이 2년 동안의 이 코로나의 세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 이런 시기들. 나 혼자 있는 것이 좋고 주변에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사람 만나는 거에 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내가 또 이상하게 여겨지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또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누린 사람이 넘어져서 낙심해 있다면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주는 사람의 위로, 마음에 좀 좋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말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나?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되려나? 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세상이 바뀌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자기들을 붙들고 자기들을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라는 왕이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 즉위를 하더니 갑자기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포로가 귀환할 것을 명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들뜬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는 사명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그 폐허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 공사를 놓았지요. 그런데 이미 180년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던 아시리아에서 이주해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후손이
에살핫돈이라는 왕에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했죠. 우리 성경은 그렇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끝까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유다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도 그렇게 넉넉하거나 탄탄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방해가 있자 그들은 이 16년, 17년의 기간 동안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맙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열심히 해보자라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독려했을 것이고 백성들의 마음은 아마 나누어졌겠죠. 와, 내가 열심히 해보자. 그래, 열심히 해야지. 라는 사람과,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일이 바쁜데? 이런 사람이 나누어졌겠지요.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16년이, 17년이 지정되자 이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던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약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1절의 말씀이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이들이 낙심해서 실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일어나서 힘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지요.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명감이 있었고 은혜가 있기에 자기들이 이제 그때까지 잘 일구어 놓았던 그 페르시아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1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운 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절이지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이야기하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들이었지요. 이 백성들이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니 갑자기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이 힘을 내면서 그곳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해지자 백성들이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때도 사탄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방해하려고 해요. 아시리아의 후손들이 다시 와서 성전과 성곽을 왜 건축하느냐고 또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능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힘이 생기고 그들이 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래서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지요. 말씀에서 새롭게 일어난 사람,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난 사람들은 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지요. 이것이 말씀이 이들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들은 위로받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무너져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이제는 힘들다, 이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제가 참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전과는 달라. 예전에는 되던 게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의 코로나라는 이 세례는 우리의 삶을 참 많은 것에서 바꾸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하기 싫고 아니면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그냥 낙담하게 되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좀 쉽게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딱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지난 16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의 내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늘 설 수 있는 사람, 말씀 앞에 늘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오시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로부터 우리의 새벽 예배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물론 줌으로도 함께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 시대가 아니죠. 에스라가 기록하던 이 시기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다가와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자기의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이 역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 여전히 존재할 때에 마른 뼈 같은 영혼이 새롭게 일어나는 지금 내가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말씀이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묵상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 여전히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순종의 첫 발걸음을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오늘도 쌓여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때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어서 넘어져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다시 한번 소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말씀 응답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두렵고, 때로는 예전에 내가 참 편하게 하던 일인데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참 많은 것이 변해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꿈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첫 발걸음들을 내디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발걸음을 내디디고 또 디디고 또 디디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여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저의 삶에서 주님 낙담하고 낙심하여서 또는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는 여기가 마지막인가 보다 다시 이렇게 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개와 스가랴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백성들에게 예전에 없던 강함이 생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강함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주여 하나님께서 힘도하시고 내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능력이 특별히 다음 주에부터 시작이 되는 새벽 예배, 공장 새벽 예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이 일으키시는 그 삶의 능력을 하나님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아버지의 말씀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예전과는 달라져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다. 주여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을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간증들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